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지난 목요일 어저께 제가 라오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귀한, 아주 뜻깊은 그런 복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5개국에서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네. 또 너무 아름다운 꽃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올바른 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자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는 그 기도는 그 모든 것 안에 여호와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불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거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을 때, 그때 그 믿음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올바른 태도,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지켜야 합니다. 참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형통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했는지 아십니까? 군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교만과 반역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왜 다른 제자들과 달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는가? 그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급사를 당했는가? 그들의 마음을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왜 망했고 다윗은 왜 흥했는가? 사울은 사울의 마음 때문에 망했고 다윗은 다윗의 마음 때문에 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눈에 보이는 외모로, 외관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축복, 생사화 복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교만과 반역, 불신과 불만, 탐욕의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빼앗깁니다. 불신에 빼앗기고 불만에 빼앗기고 조그만 일에도 교만과 반역에 빼앗기고.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 질그릇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과 같아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자극에도 교만과 반역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을 공격하고 이 마음을 빼앗는 일에 모든 자신의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사단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의 이 교활하고도 무자비한 이 마음을 향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무엇인가? 그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의 이름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감사의 마음의 상태로 변환시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질그릇과 같아서요, 조그만 일에도 금방 짜증이 나고요, 금방 원망이 나오고요, 믿음이 금방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면서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운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이 사단 마귀의 온갖 종류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감사라는 이름의 방패.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체계 아시죠? 저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쏟아보면 즉각적으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 발사가 돼가지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다 요격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에요. 철지붕이에요. 철지붕. 감사는 이 사단마귀의 온갖 형태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내주는 아이언돔이에요. 방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망과 저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마음의 백신, 그 이름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 이름을 그냥 계속 그냥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 너무 막히네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사단 마귀의 온갖 형태의 불화살과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의 방패요, 백신입니다.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기쁘고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저는 이거를 그래서 축복의 산발이, 좀 이름이 조금 그런데 축복의 산발이에요. 산발이. 근데 이 산발이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감사예요. 그 중에 제일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모든 일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뻐해 보세요. 그 기쁨 가운데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할 수 있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 그때는 뭐가 나오는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언제 나오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찬양으로 나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이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가운데 곤고한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방식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할 때 모든 일에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쉬지 않는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교만과 반역이 나오고요. 미움과 시기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마음의 방패요, 백신이요, 아이언덤인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를 뭐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 갈비뼈에 비유하고 싶어요. 갈비뼈. 여러분, 우리 안에는 12쌍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총 24개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12쌍의 갈비뼈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갈비뼈의 용도가 뭘까요? 지금 제 안에 24개, 12쌍의 갈비뼈가 있다고요? 이렇게 많은 갈비뼈의 용도가 뭘까요?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폐, 심장과 같은 장기를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심장이 충격을 받지 않아요. 폐가 다치지를 않아요. 왜? 갈비뼈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심장과 폐를, 여러 장기들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배 쪽에는 갈비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 신묘막측한 뼈대 체계를 보라. 그래서 마음 놓고 먹어도 돼요. 뭐 조금만 먹으면 우리 막 여기에다가 막 기부 싸고 다녀야 될 거예요. 뼈가 금이 가가지고. 신묘막측하죠. 여러분들이 이 자유분방한 뱃살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는 어떻게 갈비뼈를 두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죠. 2절부터 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계속 말을 해야 이 질그릇 같은 마음이 획가닥 그냥 수시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조금 은혜를 받아도 나가면서 조금만이라도 금방 또 짜증이 나고 금방 불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갈비뼈로 정확하게 우리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순식간에 획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말해라 또 말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아론의 집마다, 이스라엘은 말하고 또 말하라.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에게 감사하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6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의존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해요. 좋게 말하면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나쁘게 삐딱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죠. 그게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존하는데 사람을 왜 의존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아요. 담백합니다. 모든 관계가.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편이 누구고 내 편이 얼마나 되는가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나를 돕고 있고 누가 나를 돕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지는 그거는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써 부인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매력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특별한 은사와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저항도 함께 견뎌내야 할 겁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항상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 귀가 듣게 해야 되고 내 영혼이 끊임없이 나의 선포를 듣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갈비뼈를 세워야 되고 아이언덤을 세워야 되고 마음의 백신을 끊임없이 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호흡이 되고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자국을 뗄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준비되어질 때, 청년 시절이죠. 20대 초반,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제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한 종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시키셨던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인기에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비판에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흥하든 망하든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이끄는 것은 인기나 비방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시선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그 순간 나는 삼켜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Man fearer가 되지 마십시오. God fearer가 되십시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보응해야 될 것들은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8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더 나은 거고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죠. 나라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 할지라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반복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만을 감사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감사하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고관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그때 우리의 문제가 가시덤불의 불처럼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광야의 길이 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감사가 기적의 열쇠입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 비방,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죠.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 참 선해, 그 사람 참 인자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성격 좋아, 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죠. 그 사람 참 선하고 인자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을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히 여호와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악을 이기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을 부셔버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의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만 좋으면 뭐예요? 네? 성품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악에 삼켜져 가는데, 그 악에 삼켜져 가는 사람 보면서 어찌할꼬 통곡만 하고 있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죽이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셔서 악인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냥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모든 악과 악인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모든 일, 이 모든 권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항상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찍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바꿔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죽음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를 절대로 악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이 권능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하십시오. 모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주제들을 다 감사로 바꿔버리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요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을요 집에 모퉁이 돌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누가 갖다 버린 돌을 가져다가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기이함입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기이하게 보여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역전이 필요해요. 그 역전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로 기이해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을 의미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날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짓지 않으신 날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은요 반드시 오늘 이 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좋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잘 나가는 날이든 잘 못 나가는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지금 어떤 날이든지 우리가 어떤 날을 통과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날들이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항상 감사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모든 날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한 날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해 아래 있듯이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아래에 있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얘기해요. 25절부터 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야.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 감사를 항상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 그게 우리의 마음의 방패요, 우리의 마음의 백신이요, 우리 마음의 아이언덤이다, 갈비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갔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라오스 많이 더웠어요. 좋았어요. 너무 추웠다가 또 따뜻한 나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너무 덥다 해서 감사하다. 이 추운 한국에 있다가 땀이 흐르네. 이 귀한 땀. 얼마 만에 보는 땀이야. 감사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을 지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찬양이 나와요. 제가 라오스에서 계속 찬양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제 방에서 계속 찬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라오스에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우상을 섬기는 귀신의 땅. 네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의 권능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정만 마치면 방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껏 이 땅에서 예배를 받으십시오. 마음껏 이 땅에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너무 그 기쁜 마음, 그게 저 안에 충만하게 전달이 됐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방에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에어컨을 켜놓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을까?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는 그런 침대는 처음 누워봤어요. 스프링이 살아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스프링을 느끼게 되는. 옆으로 누우면 스프링이 또 삐걱 그러면서 움직여요. 저는 그런 침대는 처음 누워봤어요. 그래도 침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을. 제가 언제 이런 스프링을 느끼는 침대에 누워보겠어요. 차라리 방바닥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그런 침대에서 항상 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침대도 없을 거라고. 호텔이 그 수준이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는지를 언제 느껴보겠어요. 감사한 거, 하나님 저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또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 스프링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 이런 경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라오스 가시면요 꼭 모기 그 퇴치약을 준비해 갔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얼마나 첫날 밤에 그냥 물어뜯겼는지 제 당분간 헌혈은 못할 것 같아요. 온몸이 막 계속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그냥 그 슈퍼마켓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그 뭐예요? 그 딱 불 켜는 거, 불 켜면 이렇게 되는 거 달팽이처럼 질식되는 줄 알았어요. 막 너무 많아. 그래도 다행히 제가 질식은 안 됐어요. 모기는 다 질식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막 모닥불 펴놨듯이 그냥 계속 펴놓은 거예요. 그냥. 모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모기떼예요. 모기떼. 벌떼가 애웠었다 그러는데 모기떼가 하나를 애웠었는데 가시덤불 불처럼 쫙 태워지는 거죠. 모기에게 물린데도 감사.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감사하다. 이 모기약을 주셔서 감사.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라오스의 이 땅에 이런 모든 다양한 현실들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이제 그 일정이 이제 제 집회 일정이 마치고 이제 그 모든 일행들은 이제 방비행이라고, 이제 비엔티엔 라오스 수도에는요, 여러분 볼 게 없어요. 방비행이라는 데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뭐 해변도 있고, 거기 뭐 열기구도 타고, 뭐 스노클링도 하고, 이제 관광지는 그쪽이에요. 근데 이 비엔티엔에는 이제 모기밖에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비행으로 안 가고 저는 미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행들이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뭐 일행들이 있을 때는 주는 밥 먹고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 떠났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네를 그냥 쭉 걸어 다니다가 퍼거집이 있더라고요. 퍼거집. 퍼거 아시죠? 핫팟, 그 마라탕 퍼거집. 그게 아주 잘게 근사하게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가야 되는데, 제가 밤 12시 비행기였는데 공항을 가야 되는데, 공항 가기 전에 빨리 먹고, 12시 비행기긴 하지만 거긴 또 대중교통이 없어요.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근데 뭐 다 떠나고 나만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알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가기 전에 저한테 그 앱을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앱을 딱 깔면 이게 우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온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차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걸 딱 깔아가지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12시 반 비행기니까 조금 일찍 가야 되겠다. 좀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괜히 또 택시 못 잡으면 비행기 놓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일찍 먹었어요. 저 일찍 먹으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근데 뭐 식당은 근사해요. 퍼거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전혀 못해요. 이 직원들이. 1, 2, 3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퍼거를 시키려고 보는데 뭐 비프 세트가 있고 뭐 치킨 세트가 있고, 그냥 다 라오스 말로 있으니까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세트, 영어로 세트가 돼 있길래 그냥 이 세트 달라고 그랬어요. 이 세트. 이거. 그랬더니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그리고 나서 또 뭘 고르래요. 세트니까 뭘 고르라는 거예요. 이제 숲을 고르라는 거예요. 마라탕을 먹으려면 그 탕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그 마라탕 숲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마라탕을 먹으러 갔으니까 이 마라 숲이 있더라고요. 마라 이거 하나,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또 이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 마라탕 하나, 이걸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 더 고르라는 거였는데, 그래 마라탕 이거 이거 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고를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냥 막 이거 그래서 사람도 하나 더, 아니 이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3명이 먹어야 할 분량이 나온 거예요. 고기 3판이 나오고, 이 탕은 뭐 웬만한 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욕조 사이즈 나왔는데, 이게 탕이 이게 2종류로 나오는 건데 양쪽 다 마라탕입니다. 시뻘건 마라탕이 웬만한 욕조 사이즈의 탕에 나온 거예요. 고기 3판에 혼자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종업원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와, 마라탕과 제 얼굴 색깔이 비슷해져요. 야채를 넣으면 야채가 다 그냥 물들어가지고, 마라탕에 물이 들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매운지 막 땀이 그냥 비처럼 내려. 안 그래도 더운데, 순간 마음에 뭐가 나온다? 짜증내지 마라. 그런 거. 짜증내지 마라. 이것도 다 실수. 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다 먹었어요. 이게 어디냐, 이 고기 3판이 어디고, 이 야채가 어디냐, 또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먹어보겠냐, 혼자.
맛있게 다 먹었어요. 다. 그 마라탕까지. 나중엔 좀 케찹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넣어가지고 케찹에 넣어. 하여튼 그렇게 그냥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혀는 불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로 이제 나와서 딱 계산을 하려고 크레딧 카드를 꺼냈는데 라오스는 또 크레딧 카드를 안 받아요. 여러분 라오스 가실 때는 꼭 캐시를 가져가십시오. 크레딧 카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딱 캐시가 이제 택시 비용만 딱 남겨뒀는데 21만 킷. 이게 21만 킵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가 있긴 있었지만 택시 비용으로 써야만 되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낼 수 있는 캐시가 없다. 카드밖에 없다. 그랬더니 사장을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난처한 상황들을 계속 연이어서 주시는 겁니까? 뭘 라오스랑 정 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저 라오스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질그릇 같아가지고요. 순식간에 그냥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라오스 카드를 안 받는다니까. 사장을 불러오더라고요. 사장이 여기서 번역기를 틀어줘. 난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번역기로 뭐 라오스 말로 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돈이 없냐 그래서 나 없다. 그랬더니 또 그게 번역이 다 되더라고요. 통역이. 그럼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근데 아무 돈도 없냐, 달러도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5만 원짜리 한국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돈은 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한국 돈을 라오스 돈으로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라오스 돈으로 또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라오스 돈이요, 5만 원을 그걸 하면요 60몇만 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지폐가. 5만 원 한 장 줬는데 지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이냐 주머니가 두둑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온 거예요. 완전 코미디였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리고 막 너무 막 지친 거예요. 밥 한 끼 먹기 힘들다. 여기 혼자 오면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택시를 잡았어요. 그래서 12시 반 비행기인데 8시에 이제 탔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공항에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은 또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어요. 근데 4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땐 진짜 라오스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공항에 뭐 앉아서 뭐 기다릴 때라도 있으면 뭐 책이라도 보고 있는데 뭐 앉아 있을 데도 없는 거예요. 1, 2층을 다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신히 한 자리를 찾았어요. 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사이다를 하나 시켜가지고 마시면서 좀 이렇게 속에 이 마라 향도 좀 잠재우고 여러 가지 열을 좀 잠재우고 있는데 카톡이 띡 하고 왔어요. 12시 반에서 2시 반으로 비행기가 연장이 됐다는 거. 그때는 진짜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와.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아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이 저를 라오스에 더 잡아두고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더 잡아두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그 공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축복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공항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제 마음의 상태가 썩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예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온전히 읽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더 잡아두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거를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그래,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달콤하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하나님 끝까지 나를 못 가도록 2시간까지 더 연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요. 허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항상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밤에 호떡을 하나 사 먹었는데 얼마나 몇 배가 더 맛있게 먹어. 이 호떡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몇 배가 더 값져지고 기뻐지고 몇 배가 더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감사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에서 모든 감사와 생명과 형통과 축복이 흘러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